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부활절의 의미와 부활의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절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부활절, 이 한자는 다시 부자입니다. 또 회복할 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한자는 살활, 또 살릴 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한자는 마디, 절개 그런 뜻도 있는데 때, 시기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 절, 시기, 절 그렇게 해도 되겠죠? 부활절을 한자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한자대로 해석을 하면 부활은 다시 살아남, 부활은 다시 살아남 그런 뜻이고, 부활절은 다시 살아난 때, 다시 살아난 시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파스카의 신비는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희소식이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을 보시겠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소생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파스카 보시겠습니다. 파스카. 파스카는 거르고 지나간다는 뜻으로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일어난 사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일 중의 축일인 부활절을 초대교회 때부터 성대하게 지내왔습니다. 부활절을 보시겠습니다. 부활절.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충분히 지난 후 첫 만월 다음의 일요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원시 기독교 시대, 즉 서기 30년부터 150년경에 세워진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세계 각국에선 지역마다 고유한 풍속으로 경축 행사를 마련합니다. 그 후 히브리인들은 이를 해방절이라고 불렀으며 교회에서는 이 해방절을 부활절의 뜻으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부활절의 신앙적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부활절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부활절은 또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네요. 이 이스터라는 말은 게르만 민족의 범우 여신인 에오스트레 또 에오스톨이라는 근동 지역의 봄맞이 축제에서 전래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부활절 풍속은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제로 한 교회 전례와 민중 속에 독특하게 내재되어 있던 세속적인 의식들이 잘 융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하는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합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전체 구원의 신비 안에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가 당한 온갖 비참과 수모가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내 주었고, 죽음까지도 부활을 통해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바로 이것이며, 이 믿음을 통해서 신자들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당혹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진면목이 부활을 기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보실까요? 세 가지가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성부인 하느님과 성자인 예수와 성령을 동일한 신격으로 여기는 교의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한 예수를 보고 만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헛된 것,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세에만 있다면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으로 실제하시고 세례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신자들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과 파스카 잔치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례를 보시겠습니다. 세례. 세례는 입교하려는 사람에게 죄악을 씻는 표시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성체 성사를 보시겠습니다. 성체 성사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성체 성사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사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체로 받아들이는 신비로운 의식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기초이며 믿음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다는 것도, 현세에 살면서도 이미 천상 영복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복을 보실까요? 영복. 이 영복은 천당에서 받는 영원한 복락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영벌이겠죠? 그러면 부활의 상징들을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상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활의 상징에는 부활초가 있습니다. 부활초. 부활초가 있는데 이 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초기부터 로마와 기타 지역에서 부활 성야를 밝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부활초는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부활초에 새긴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마침 또는 영원을 나타냅니다. 부활 양고기가 있습니다. 부활 양고기. 부활 때 어린 양을 먹는 것은 승리의 기와 더불어 부활축제 기간의 가장 의미 있는 상징 중의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또 부활 토끼가 있습니다. 부활 토끼. 부활 토끼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던 것으로 토끼는 중세기 신의 상징으로 고대에는
신이 상주하는 짐승으로 여겨 신성시하였습니다. 토끼는 눈 뜨고 자는 동물로 죽음의 잠에도 압도되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부활 달걀이 있습니다. 부활 달걀은 부활절에 부활 달걀과 함께 나누는 것은 가장 보편화된 부활 풍속입니다. 달걀은 옛날부터 봄 풍요 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금욕과 단식이 엄격했던 중세기에 사순절 동안 고기만이 아니라 우유와 달걀도 금욕에 포함되었던 것이 부활절에 달걀을 주고 먹는 관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은 색깔이 아주 희고 예쁘죠. 백합은 모양이나 형태가 아름답고 순백의 색은 깨끗함과 우아함을 드러내 부활의 기쁨을 한층 더 북돋았습니다. 백합은 또 미와 완전성과 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